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요즘 저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오전에 열심히 막 사역을 해서 몰입하다 보면 금방 점심 시간이 되거든요. 우리 직장인들 공감하시나요? 우리 수업 들을 땐 공감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계속 몰입해서 막 있다 보면 금세 막 점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시동을 걸면 이제 오전에 했던 사역들을 차 안에서 뭐 짧은 뭐 이렇게 스몰 토크를 통한 회의 같은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이랬고 저게 이랬고 이걸 논의해야 하고 이게 어땠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한마디를 딱 뱉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가? 이 말이에요. 뭘 먹을지 정하지도 않고 일단 차에 타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막 가다 보면 이미 이제 막 센텀 쪽으로 막 이렇게 길을 가고 있던지 버거킹 쪽으로 길을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뺑뺑 돌기 시작하다가 그래도 가장 갈 만한 가까운 길을 찾아서 대충 식당을 정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요, 우리가 그 어디로 갈지 종착점을 알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 돌면서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 방향을 모르고 이 자기 자리만 방방 맴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성장을 향한 길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외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습 세례 입교 시즌이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이 대상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만 해도 20명이고 배영 목사만 해도 거의 30명이 육박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캘린더를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과 유일하게 이제 1대1로 만나서 정말 이게 자주 볼 수 없었던 친구들을 이제 1대1로 만나서 신앙을 점검하고 이제 개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제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원에 관해서 또 믿음에 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이제 결국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말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누리고 가장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더 사랑이 느껴지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하면, 그럼 제가 이제 죄인됨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네가 가진 이 죄인에 대해서 정말 죄라는 것이 정말 통감이 되니? 이것이 너에게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했는지 넌 알고 있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니? 이런 죄인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문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의 여정을 쭉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주고 또 신방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과정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 이제 조금 방향을 좀 잘 못 잡아주는 경우에는 이 죄만 더 드러나서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막 가게 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뭔가를 더 해야 돼서 뭐 율법과 행위로 신앙생활을 규정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더욱더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자신의 것만 보이게 되고 내 신앙생활 안에서 또 이게 맴도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저희가 차에서 했던 질문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왜 그런가? 이 신앙생활의 이 종착점을 찾지 못해서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누리고 느끼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더 누리고 아는 사실,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100%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내려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다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만 신앙생활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종착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사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의 표지는 거기서 확인될 수 있죠. 그 나라의 의를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증인이 돼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 지난주 김발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썩은 물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스마일 파티가 참 잘 마친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자로 섬기면서 그 위에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여전히 기쁜 마음에 벅차는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이 가득 차고 넘치더라고요. 우리 스마일 파티 너무 수고했는데 서로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정말 애쓴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초청을 못해서 다음 주 미팅까지 정말 열심히 결기를 다하는 많은 지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감격이 저에게 점점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스마일 파티에 감격이 있었던 건 많은 친구들이 와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이제 저만이 아니라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스마일 파티 우리 예년에 비해서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왔다, 숫자가 늘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전하면서 함께 초청된 대상자들을 볼 때 그 온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더 그 기쁜 마음들이 배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남은 1텀을 또 올해를 우리가 진짜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한켠으로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결단하고 정말 기도를 준비해오고 강단 기도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정말 기도하고 애썼는데 정말 뜻하지 못할 사유들, 뭐 집안에 갑자기 제사가 있다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유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때문에 이 속상해하는 사람들 몇몇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함께 와서 누리는 그 큰 기쁨이 있는 만큼 어쩌면 내가 그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어쩌면 그 자리가 기쁨 속에서 실망의 자리, 기쁨 속에서 아쉬움, 섭섭함을 느낀 이 친구들에 대한 소식들도 좀 듣게 되면서 오히려 그 기쁨만큼 마음이 더 아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의 절정,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 이루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실망한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그들의 실루엣이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신랄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지금 시제로 보시면.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따라오던 예수님 뭐 특별한 순간의 이변 없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딱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 실망에 찬 두 명의 제자가 어디로 가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터벅터벅 내려가는 딱 그 장면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엠마오로 간다는 건 이렇게 사실 도망에 가까운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휘경하게 막 펼쳐지면서 이거 돌문을 옮기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갔다. 그러니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황급히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고 있는 그런 딱 그 장면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냐?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보시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의 성경에 보시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풀어주시죠. 그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떡을 떼실 때 이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밝아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닫게 되자 성경에서 좀 신기하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런 신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스토리,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신앙의 목적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19절 21절 보시겠습니까? 19절 21절 눈으로 쭉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 일어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바랐던 게 뭐냐면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 나라의 형편들, 이제 율법으로는 한계가 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자신들의 무기력하고 한계 있는 상황에서 이 그들의 필요에 반응해 주실, 건져 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그들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초점이 자기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을 때는 그가 죽으시자 그는 실망했죠. 그런데 그것이 확대돼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모두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많은 결핍과 상처, 아픔들 다 있죠. 그렇죠, 다 있습니다. 이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전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만 구원받게 되는 그 신앙생활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그 방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종착점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자아의 어떤 보탬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이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를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사복음서 이후에 거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구원 자체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내용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래서 강조해야 할 점들, 그래서 좀 더 보충돼야 될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와 같은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대부분의 편지글의 형식을 가지는 거 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전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구성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여전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방향,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또한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를 선교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죄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 사함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있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회개와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야 할 일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이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위를 넓혀보면 이 야베스 공동체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열방을 우리를 통해 품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또 내 것만 바라보게 되는 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인으로서 조금 더 넓힌다 한들 우리 야베스 안에서만 우리가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자기 만족에 머무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 큐티, 경건생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들,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경건생활이 무엇이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수많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할 수 없는 이 높은 신앙의 진입장벽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개인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가, 내가 경건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더 노련하게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마음의 벽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벽들이 허물어져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죠.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개인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그것이 확대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야베스만의 우리의 문화들, 야베스의 어떠함들, 여러분 마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릴 만큼 그런 모습점들이 우리 공동체에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모습점이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품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사랑의 메시지들이 더욱더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다른 곳에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가 잘 정돈되고 우리가 잘 성장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 실력도 좋고 따뜻한 옷도 챙기고 먹을 것도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가 목적지를 모른다면 그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가 모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가시면 항상 금메달을 따는 효자 종목이 있죠. 그게 뭐죠? 양궁이죠. 양궁.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양궁을 다 잘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축구의 강국인 아르헨티나, 메시가 나온 아르헨티나 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대표 선수들도 축구를 잘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도 축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백사장에서 막 축구를 하고요. 이 축구가 정부 지원도 엄청 빵빵하고요. 그래서 이 축구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준급 이상의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할 선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의 선교사만 잘 되는 시대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작은 선교사가 돼요. 선교자가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2절, 3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이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곧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리턴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마일 파티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유턴하는 길들을 우리가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유턴하는 대로 도왔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이 개인의 신앙으로 가던 신앙의 길들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더 크신 꿈들을 우리가 꾸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야베스의 심상치 않은 이 흐름들과 분위기들이 막 읽히는 것을 느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것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청년들에게 쏟아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저도 오늘 하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요즘 부어주시는 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배영 목사님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봅시다. 마음을 잡고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한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한 목자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하트기도 제목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을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넘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때문이라도 또 그런 많은 흐름들 때문이라도 이 선교 기도 제목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우리 공동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방을 향해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소멸치 않으셨으면 해요. 이제는 우리의 개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것만 바라보고 이 나를 속량할 자를 기대했던 개인적인 구원을 바랬다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방향을 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수많은 실패, 실망이 아니라 또한 엠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그 주님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리턴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정말 극악의 자리가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들은 그 자리로 리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붙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것 정도로 이 구원의 사역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키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들을 한 팀으로 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어떠함에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향해야 할 신앙의 종착점, 우리가 리턴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방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들이 귀한 동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믿고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믿고 그 길들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 그 열방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열방을 향한 그 쏟아지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아닌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또한 감동이 되어져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이 열방을 향해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